세종대왕이 만든 훈민정음을 사용해서 세종대왕이 첫 번째로 책을 펴내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아는 이 용비어 천가입니다. 그 용비어 천가의 첫 부분이 뿌리 깊은 남과 바람에 아니멜세 곧 도쿄 여름 하나니 하는 이렇게 용비어 천가로 시작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뿌리 깊은 남과 바람에 아니멜세, 뿌리 깊은 나무가 센 바람에 흔들리지 않으므로 꽃 좋고 여름 하나니, 꽃이 좋고 열매를 많이 맺나니 하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뿌리 깊은 기도자입니다. 제가 사실 제목으로 하고 싶었던 것은 뿌리 깊은 기도자는 바람에 아니멜세 꽃 좋고 여름 하나니 라는 이 제목으로 만들고 싶었지만 우리 PPT를 담당하시는 집사님께 혼날까봐 오늘 자제하고 뿌리 깊은 기도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다니엘 말씀은 다니엘이 벌을 받아서 사자굴에 던져 넣어지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이 초반부의 말씀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DC에 가면 국립미술관이 있습니다. 1600년대 초반에 이 루벤스라는 화가가 그린 이 사자굴의 다니엘이라는 그림이 아주 크게 걸려 있습니다. 그 그림을 보면 그 그림에서 작가는 이 다니엘을 아주 젊은이로 이렇게 그려 놓았습니다. 그것은 작가가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오늘 그 젊은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려는 어떤 작가의 의도와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다니엘을 아주 젊게 그려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는 그 나이가 70대 혹은 80대였을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다니엘이 10대 소년일 때 바벨론으로 끌려가죠. 그 바벨론이 기간을 다해서 바벨론을 유지하다가 망합니다. 그리고 메데와 바사, 이 페르시아가 이 바벨론을 점령하게 되죠. 그리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라는 왕 때 끌려왔는데 오늘 이 다니엘서 6장에 보면 이 다니엘을 통치하고 있는 그 왕의 이름은 바사의 왕 다리오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의 시간을 계산해 보았을 때 이 다니엘의 나이는 아주 젊은, 우리가 상상하는 젊은 그런 나이가 아니라 70대 중반 아니면 80대 정도의 나이였을 것으로 그렇게 추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나이든 노인 이 다니엘이 오늘 사자굴에 던져지게 된 것은 그의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뿌리가 아주 깊은 그런 기도자였습니다. 센 바람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이 다니엘의 뿌리 깊은 기도, 그 기도 때문에 오늘 다니엘은 살았고 또한 다니엘은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니엘은 굉장히 똑똑하고 명석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이 처음 10대 때 포로로 끌려왔을 때 그 끌어온 나라는 바벨론이었고 그 바벨론의 왕은 느부갓네살이라는 당시 최고의, 이름만 들어도 모든 사람들이 벌벌 떠는 그런 강력하고 무서운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잠을 자다가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런데 그 꿈의 내용이 너무나도 기괴하고 도대체 이게 무슨 내용일까? 너무너무 답답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바벨론에 살고 있던 수많은 철학자들, 지혜자들, 지식인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난 후에 내 꿈이 무슨 꿈인지 한번 해석을 해봐라 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 지혜자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참 어이가 없는 것은 무슨 꿈인지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아니 무슨 꿈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그 꿈이 무슨 내용인지 알아맞힐 수 있을까 없을까인데 오늘 이 강팍하고 이 괴팍한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가 꾼 꿈이 무슨 내용인지도 들려주지 않아요. 그리고서 그 꿈을 너희가 알아내고 그 다음에 그것까지 해석까지 해라 라고 그렇게 명령합니다. 만약 그렇게 못하면 내가 너희 몸을 쪼개버리고 너희 집안을 거름더미, 똥무더기가 되도록 만들어버리겠다. 그러니까 너희를 죽이고 너희 집안을 완전히 몰살시켜버리겠다라는 그런 아주 강력하고 공포스러운 명령을 내립니다. 누구도 그 왕의 꿈을
해석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다 죽었다라고 생각한 그때에 오늘 다니엘이 이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왕의 신하에게 가서 내가 이 꿈을 해석할 수 있다, 해석하겠다라고 그렇게 왕에게 이야기해달라고 합니다. 그리고서 집에 돌아와서 함께 포로로 끌려온 3명의 친구들과 모여서 하나님께서 이 꿈에 대해서 알게 해주시도록 우리가 구하자라고 이 세 친구들과 함께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구하게 됩니다. 성경에는 이 구하다라는 표현을 기도했다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그 단어를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자라고 했을 때 이 구하자는 분명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자라는 그런 의미였을 것이고, 오늘 그들은 하나님께 구하는 것, 그것이 기도밖에 없기 때문에 오늘 그들은 모여서 하나님이 이 왕의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꿈의 해석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모여 기도하면서 그것을 알려주실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은 이렇게 말하죠.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하며 자기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이 모든 문제와 어려움을 맡기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답과 알려주심을 구합니다. 그리고 그 세 친구들과 다니엘이 기도하던 그 밤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 왕의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오늘 다니엘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게 하신 하나님께 오늘 다니엘은 찬양하는 그 내용이 오늘 다니엘서의 앞부분, 우리 2장의 부분에 보면 나옵니다. 그리고서 오늘 그 바벨론에서 왕의 꿈을 해석한 후에 다니엘은 왕이 신뢰하는 사람이 되어서 바벨론이 쭉 지속이 될 동안 왕의 곁에서 왕을 돕고 또 모든 나라를 평안하게 다스리는 그 일에 쓰임받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 바벨론이 망하게 되죠. 그리고 바벨론의 다음 나라인 메대와 바사가, 이 페르시아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새 나라가 통치하게 되고 새 왕이 다스리게 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오늘 다니엘은 새 왕과 새 나라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왕들의 신임을 받고 오늘 그 왕들의 곁에서 왕을 돕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정권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었는데도 모든 왕들의 신임을 받고 있는 이 다니엘은 얼마나 다른 사람들의 눈에 걸림돌과 가시 같았겠습니까? 왕이 세운 가장 높은 권력인 총리들 중에서도 왕이 가장 신임한 으뜸 가는 사람이 이 다니엘이었습니다. 오늘 그 나라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은 포로 주제에 왕의 가장 가까이에서 왕의 모든 신임을 얻고 있는 이 다니엘이 정말로 꼴보기 싫었을 겁니다. 그래서 정치인과 권력자들은 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계략을 세우죠. 그래서 그의 흠을 찾는데 오늘 이 다니엘에게서 특별한 흠이 발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신앙을 이용해서 오늘 그를 죽이려고 덫을 놓게 되는 것이죠. 이 악한 정치자와 권력자들은 오늘 이 다리오 왕에게 와가지고 왕을 꼬드깁니다. 아니, 왕이 이제 새로운 나라를 다스리고 이제 왕의 시대를 열어가야 되는데 왕의 힘을 강력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한 달 동안만, 30일 동안만 그 누구에게도 말고 오직 왕에게만 기도할 수 있도록, 왕 아닌 다른 누구에게라도 기도하는 자가 있다라면 오늘 그를 사자굴에 던져놓고 오직 왕에게만 기도할 수 있는 특별한 30일을 만들어서 온 나라에 이것을 이렇게 하게 하자라고 오늘 이 정치인들과 권력자들이 왕을 꼬드기죠. 그래서 왕이 그것을 좋게 여겨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법이 시행이 되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읽은 대로 당시 메대와 바사의 관습은 법령이 한번 정해지면 그것은 왕이라 할지라도 바꿀 수가 없는 것이 메대와 바사의 이 법령의 특징이었습니다. 오늘 왕이 자기에게만 기도하고 다른 누구에게라도 기도하는 자가 있다라면 그 사람을 잡아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이 법이
시행이 됐다라는 것이 오늘 이 다니엘의 귀에도 들어갔겠죠. 그러나 다니엘은 오늘 그 사실을 알고도 어떻게 합니까? 오늘 10절의 말씀에 보면 잘 나와 있죠. 우리 10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10절의 말씀 중간에 보면 이런 부분이 있죠. 전에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이것은 다니엘이 어려운 일이 생기고 급한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의 도움이 내게 절실히 필요했을 때만 기도하는 자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기도하는 것은 다니엘의 습관이고 그의 삶의 속성이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이죠. 어쩌면 다니엘이 나라가 바뀌고 왕이 바뀌고 권력자와 통치자와 자기의 주인이 바뀌는 상황 속에서도 오늘 왕의 측근에서 왕을 보필할 수 있는 그러한 자격과 성품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어쩌면 매일 그에게 습관이 되었던 기도의 삶 때문이었을 겁니다. 다니엘이 지금 몇 살 정도라고 했죠? 70세 아니면 80세가 되어가는 그러한 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80이 다 돼가던 그도 기도하는 습관을 삶에서 놓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80이 다 돼가도록 오늘 다니엘은 이 기도하는 삶의 습관을 놓지 않았을까요? 나이 들면 아침잠이 없어져서 자연스럽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나는 기도는 해야지 하고 굳은 결단을 가지고 결심하고 작정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이 이야기는 다니엘이 성실한 기도 생활을 했고 꾸준한 기도 생활을 했고 습관적인 기도 생활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그것을 가르치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오늘 이 내용은 다니엘이 그렇게 꾸준하고 성실하고 습관적인 기도 생활을 갖고 기도하는 습관을 가졌다라는 것보다 어쩌면 더 깊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노진준 목사님이란 분은 오늘 이 다니엘의 기도했던 이 6장의 기도를 보고 자기 중심성에 저항한 기도다라고 이 다니엘의 기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 중심성에 저항했기 때문에 다니엘이 이런 기도의 습관을 가질 수 있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럼 자기 중심성의 기도,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가 필요할 때만 기도하는 것, 무슨 이벤트처럼 내게 무슨 급한 일이 생길 때만 기도하는 것이 자기 중심성의 기도겠지라고 처음에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성실성이 없는 기도, 이벤트처럼 그냥 어려운 일 있을 때만 하나님께 가서 나를 좀 도와주세요 하는 그런 기도가 자기 중심성의 기도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조금 더 깊이 자기 중심성의 기도가 무엇인가 생각해 보았더니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 기도가 자기 중심성의 기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기 중심성의 기도는 자기의 영광을 구합니다. 물론 말은 그렇게 안 하죠.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급한 일로 기도하고 그 기도가 이루어졌을 때 그것은 분명 대부분은 나를 영광스럽게 하는 일로 드러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오늘 그런 좋은 일이 내게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우리가 댓글을 달아서 말할지는 모르겠지만, 속내는 나를 영광스럽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내 기도의 문장을 다듬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실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급한 일로 기도하고 또 우리가 간절한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도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의 내용 그리고 그 기도의 결과들을 우리가 잘 솔직하게 살펴보면 오늘 그러한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그것보다 어쩌면 내 자신 삶의 영광, 내 이름의 영광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고, 이것이 자기 중심성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과 매우 대조적인 사람이 나오죠. 그 사람은 다리오 왕입니다. 다리오 왕은 누구든지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겠다라는 법을 만듭니다. 철저히 그는 자기 중심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 모든 일, 모든 법을 통해서 자기의 권력, 자기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영광을 위해 만들어가는 이 다리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다리오와 정반대로 다니엘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다니엘은 좋은 순간에도 어려운 순간에도 그의 중심은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는가? 그것은 10절에 보면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10절에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하루에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뭐 했더라? 감사하였더라 라고 나옵니다. 감사하였더라. 아니, 다니엘은 도대체 무슨 일로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던져지면 사자를 볼 수 있겠지 하면서 감사했을까요? 내가 기도하다가 던져지면 하나님이 사자들의 입을 전부 다 막아주시겠지 라고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감사할 수 있을까요? 내가 이 일이 이루어져서 살아나게 되면 오늘 나를 통해서 하신 일들을 하나님 앞에 간증하겠지 라고 하면서 오늘 다니엘은 그런 이유 때문에 감사했을까요?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니엘은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저 기대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어주셔서 내가 죽게 되는가 살게 되는가 보다 오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드러나실까? 하나님께서는 나를 죽이려고 사람들이 쳐놓은 이 교묘한 덫 속에서도 영광을 분명히 받으실 것이다 라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다니엘은 자기를 죽이려고 쳐놓은 덫에 걸려든 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였더라 라고 오늘 그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야, 멋지다, 나도 다니엘처럼 해야지 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너무나도 어렵지요. 그래서 10절에 우리가 아까 읽었던 것처럼 뭐라고 합니까? 전에 하던 대로 매일 항상 성실하게 라는 의미도 전에 하던 대로에 포함되어 있겠지만 오히려 전에 하던 대로라는 이 단어 속에 포함된 진정한 의미는 어쩌면 오히려 다니엘이 하나님의 하실 일들과 하나님의 능력에 어떻게 초점을 맞추며 살아갔는가를 보는 것이 먼저인 것 같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매일 기도했다가 아니라 그보다 앞서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은 늘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을 섬길 때에도 다리오 왕을 섬길 때에도 자기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자기의 노예로 끌려온 비참한 삶, 그 작은 삶을 통해서도 오늘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드러내고 내가 그 영광을 보며 소망을 얻고 힘을 얻어 살아갈 수 있으리라. 전에 하던 대로 70여 년 동안 그렇게 기도했던 그는 오늘 이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자기의 살고 죽음보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드러내실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면서 오늘 감사함으로 기도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위대한 점은 자기를 죽이려는 위기가 다가왔을 때 그 전에 본 적이 없는 큰 믿음의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 이미 깊이 뿌리내린 습관이 그를 지켜나갔다는 것이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내가 원하는 기도의 제목과 방향대로 이루어져 나를 영광스럽게 하는 것,
내 삶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뜻과 내 기대는 내려놓고 오늘 이 상황 속에서도 작은 나를 통해 크신 하나님이 어떻게 드러날 것인가를 오늘 다니엘은 늘 집중하며 기도했기 때문에 오늘 그는 평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자 기도하는 그 습관을 지켜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만약 그가 오래 기도했지만 그리고 매일 기도했지만 그 기도가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었다라면 오늘 그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큰 의미가 없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기도했다라면 그의 기도의 습관은 아마 몇 년 못 가서 멈춰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다니엘은 어떤 일을 통해서든 오늘 그 일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리라, 오늘 그 일 가운데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보여 나를 살게 하시리라 하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함, 자기중심성의 기도를 벗고 하나님을 구하는 그런 기도의 습관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위기 속에서 우리가 갑자기 담대한 반응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일 신뢰해온 대상이 오늘 우리의 위기 속에서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는 매일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 기도가 하나님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오늘 이 기도가 오늘 상달되어 오늘 나의 상황이 구원을 받기 원합니다 하는 이러한 기도도 분명히 필요하겠지만 오늘 그 기도의 가운데에서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돌아가야 할 것은 오늘 이 기도를 통하여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 오늘 그것이 나를 살게 하는 힘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을 볼 수 있게 하는 그러한 기회가 될 수 있어서 오늘 내가 본 주님 때문에 오늘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는 것, 그것이 오늘 다니엘에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모습이고 오늘 그가 뿌리 깊은 기도자로 평생 하나님을 신뢰하며 걸어올 수 있었던 한 가지 방법이지 않았을까라는 것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는 두렵습니다.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문제가 있고 여전히 풀리지 않는 상처가 있습니다. 기도의 횟수, 기도하는 시간, 그 성실함이 매우 중요하지만 그것으로 문제를 이기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의 성실함과 함께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구하면 우리의 어려운 순간에도 우리는 감사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기도할 때 오늘 다니엘을 해치지 못하도록 사자의 입을 막으시는, 다니엘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결과가 그를 지키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7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래서 그는 기도를 하면 할수록 자기의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을 내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도록 자기 중심성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를 통하여 그는 뿌리 깊은 기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겠죠. 우리 모두 뿌리 깊은 기도자가 되어야 할 겁니다.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죽지 않고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뿌리 깊은 기도자들이 많아져서 나를 만족시켜주지 못해서 나의 영광을 충족시켜주지 못해서 절망하고 불평하는 신자가 아니라 내가 당하는 지금 어떤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하나님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오늘 보여주시도록, 그리고 그 영광을 내가 보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가 살아갈 소망과 위로를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뿌리 깊은 기도자가 될 때에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보호와 인도하심을
누릴 수 있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그러한 뿌리 깊은 기도자가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이 나온 것 같은데요. 뭘 해야 될까요? 네? 네, 기도를 해야죠. 뿌리 깊은 기도자가 되겠다라고 결심해놓고 기도는 안 하고, 그죠? 그러면 되지 않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 금요 기도의 자리에 우리 모든 또 성도님들이 오실 수 있도록 우리 목자들은 오이코스를 깨우고 또 우리 직분자들 함께 모이고 우리가 성도들을 깨워 우리가 하나님만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평생 볼 수 있는 다니엘과 같은 기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또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10월입니다. 우리가 한 해 리월십이라는 우리가 슬로건을 가지고 표어를 가지고 1년을 달려왔습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힘쓰고 또한 우리가 기도하며 또 우리가 말씀을 보는 그런 예배의 삶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올해 막바지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참 우리의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가 생각만큼 부흥하거나 막 뜨거워지는 그런 모습은 일어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누구의 잘못일까요? 저는 저의 잘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나 얼마나 못났으면, 그죠? 한 1년을 이렇게 소리치고 하는데 여전히 우리의 상황이 비슷할까? 그러나 우리가 한 번의 슬로건으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라면 부흥하지 못할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평생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가 되고 우리 모두가 기도하는 자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다가 살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그런 우리 평생의 삶이 되도록 날마다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쉽게 부흥하지 않고 쉽게 많이 모이지 않는 이런 자리가 우리에게는 도전이 되고 또 다른 기도의 제목이 되고 또 하나님의 일을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만족하면 안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뿌리 깊은 기도자들을 일으켜 주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서 개인이 살고 또한 그 가정이 살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앞으로 더욱 함께 그 삶을 위해 노력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